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옆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대를 향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온 세대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 학교 자녀들 다 여기 와서 한자리에서 온 세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이에요. 이렇게 모이는 기회가 흔하지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전체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또 듣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들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1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3부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좋은 경험을 갖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을 교육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가정의 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부부싸움 좀 덜 하셨어요? 혹시 더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정의 달에 부부의 관계 혹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 형제와 가족들 사이에서 관계들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관계가 가족 관계인데 그것이 잘 적용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여전히 마음에 풀리지 못한 장벽의 문제들이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어서 혹은 더 심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서 마음이 다치고 장벽을 높게 쌓는 한 달이 되셨던 것은 아닙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불렀지만 이 한 달을 어떻게 우리가 가족 속에서 지나왔는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먹을 것이나 입을 것 혹은 쓸 것들은 필요에 넘치도록 풍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해봐도 이만큼 먹고 입고 쓸 것들이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950년 전쟁 이후에 온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했었던 곳이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 하나 보실게요. 1950년대 남대문의 주변 상황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폐허였어요. 남아있는 것이 없고 건물들도 다 무너져 있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먹을 것이 넘치고 때마다 새로운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살기 좋은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오늘날 모습을 한번 보실게요. 이렇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 전에 폐허였다라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가 인간의 깊은 결핍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도 인간은 물질로만 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이 영적 필요, 갈급함이 대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채워져야 마음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이죠.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 위에 부어지고 함께하지 않으시면 느낄 수 없는 갈급함이고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 시대에 기근으로 힘든 세상에 필요한 먹을 것과 쓸 것을 약속하시고 수확을 위한 비를 약속하기도 하셨지만 진정 필요를 느끼게 할 성령님을 약속하여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온 세대 위에 임하시어 행하실 일이 어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28절의 첫 부분이자 시간을 일컫는 말인 그 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었던 유다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 때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그 이후에 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 음식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할 것이 몸의 양식만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영적 목마름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인간에게는 영적 갈급함,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을 뜻하시는 것이죠. 왜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영적 갈급함은 결국 성령님에 대한 갈급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부어져야 그의 도우심으로 인해 혼란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성령 강림주일에 함께 살폈던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그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필요한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성령님의 도움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대가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라는 표현은 넘치게 내리는 단비 그리고 생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냥 찔끔찔끔 주시는 성령이 아니라 넘치게 부어지시는 성령이라는 것을 뜻해요. 이렇게 부어질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 모든 세대를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이와 성별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세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귀천도 신분도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찬양대가 너무 귀한 찬양을 들려주셨는데 전하라 찬양하셨잖아요.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임하시자 오늘 말씀이 초대교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숨어 지내던 사도들이, 제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이전에는 직접 예수님께 배워도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깨달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된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요엘서의 말씀과 같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것이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임하셔서 사도들이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이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이적, 은사도 말하는 것이겠지만 그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똑같은 고난과 상황과 어려움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과 감각을 뜻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이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이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 위에 부어지면 이와 같이 남이 알 수 없는 비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믿으며 기쁨으로 이 소식을 누리고 살게 되고 전하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들 교회에서 주관하는 큐티 목회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과 나라를 보는 여러 성도들의 간증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새롭게 들리고 새롭게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자녀들 중에는 이런 자녀들이 있었어요. 부모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서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었던 자녀들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날마다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서 받은 은혜로 자신의 현실과 고난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하는 자녀들의 간증들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깨닫는 게 아니었어요. 어린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인데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었어요. 간증하는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보였어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모습이 제 눈에 비쳤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꿈 같은 것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노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나라를 위한 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을 꾸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사역과 역할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게 꿈꾸는 노인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예전에 일 많이 했으니 뒤로 물러나 앉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꿈을 꾸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일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일하는 기성세대, 앞선 세대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것이 꿈을 꾸는 노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취업, 결혼이 너무 힘든 현실 아닙니까?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 결혼하는 꿈을 아예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현실이 보여서 그렇다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청년 형제 자매들이 많은 한계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가정을 이루라고 하시니 자녀를 낳으라고 하시니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를 낳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상을 보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치열하지만 가정 안에서 다툼이 있지만 부부 사이에 분열과 다툼이 있고 싸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간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을 믿음으로 보고 그렇게 따라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우리 성만교회 공동체의 이 예배도 또 함께 앉은 모든 세대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약속을 받은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자부심이며 긍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위에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우리는 신앙과 삶이 이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따라간다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똑같은 고난과 괴로움의 앞에 우리가 닥치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결단과 변화들이, 적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귀한 창문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언제 어떻게 이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언제 어떻게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상과 똑같은 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넘어진다면 세상은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피난처를 보고 피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과 비전을 보고 살아도 현실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셔도 우리 현실에는 고난과 괴로움의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보는 시각과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읽은 본문에서 선지자 요엘은 장차올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사람들에게 크고 두려운 날로 다가올까요? 대개는 그 두려움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던 것들이 변하거나 달라지거나 기대와 다른 모습, 상태를 보일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 이 땅 사람들에게 보게 될 두려운 날이 하늘과 땅에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때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예배하던 것들의 변화와 몰락을 뜻하는 것입니다. 읽은 본문 30절은 그날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밝아야 할 해가 세상을 비추지 못하고 밝은 빛이어야 할 달이 핏빛으로 변하여 눈에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관계나 상황이나 또한 환경이 변하는 문제들, 고난들,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찰나에 이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사고를 만나게 됐을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고를 만나게 됐을 때 나는 늘 건강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 문제 앞에서 해달별이 떨어지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병원 의사로부터 듣는 청청병력 같은 진단 앞에서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끼기도 해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당신의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딸이 학교 폭력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 우리 감정이 요동을 치죠. 우연히 눈에 들어온 배우자의 휴대폰 메시지 같은 것들로 우리의 인생에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환난의 날,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것 같은 날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막상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무엇을 상담해야 할지, 이 문제 앞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신 만민들, 즉 온 세대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에게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납득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고난과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 약속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도하는 근거 구절로 인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셨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오늘 본문 요엘서를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증거했습니다. 환난 날에 불러야 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해서 확신 가운데 전했어요. 아무리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해와 달과 별이 다 떨어지는 것 같은 사건과 고난과 괴로움의 문제가 찾아와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의 삶을 피하게 하시고 그 보호 속에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피난처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이처럼 여호와께서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신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재앙의 장면은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보여준다 말할 수 있어요.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부모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처음 난 자녀들이 다 죽을 때 그야말로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 크고 두려운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 외에 다른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자리로 피해야 모든 첫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피할 피난처가 되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다 하는 것을 이 출애굽 장면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집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각자에게 크고 두려운 날로 보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피난처 혹은 요새와 같아 보이는 것들로 피하라고 재촉하는 충고들이 세상에서 쏟아지는 것을 봅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연금에 들으십시오. 그러면 노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까?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자녀를 잘 키우십시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보내시고 좋은 직장에 보내십시오. 그럼 그 자녀들이 부모들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입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기댈 바가 되지 못합니다. 건강염려증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식생활이나 운동에 대한 팁을 주는 각종 정보들이 마치 피할 피난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안 죽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참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피하도록 우리의 삶에 고난과 문제가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고 남은 자가 되어 잃어버린 다른 자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로 피하고 그 피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제 인생도 돌아보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고난을 지내게 하신 은혜가 항상 함께 하셨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젊은 날에 아버지께서 소천하신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불러주셨던,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부르심의 사랑의 초청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주기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피난처 아닌 것들에 내 인생을 기대지 마시기를 바라요. 나를 보호할 수 없는 것들에 내 삶을 기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을 따라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고 살아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크고 두려운 날과 같은 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크고 두려운 날과 같은 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찾고 있는 사람의 도움은 없습니까? 거기서 찾고 있는 사람의 도움은 없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내가 해야 할 하나님께 피하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구체적인 적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피하는 나의 적용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 모든 백성, 모든 세대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참된 피난처를 보고 피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부으심을 입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진정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보고 그 안에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피난처를 세상에 가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허망한 곳으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거기가 피난처가 아니야, 거기가 피할 곳이 아니야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성만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